오늘도 배우 코다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주었는데 우리는 배후 코다이, 후카, 하카크, 규례, 말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 레위기 26장에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평화와 안전을 주며 우리로 성립케 하고 번성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와 동행하신다. 신명기 28장과 비슷한 말씀들 레위기 26장에서 말씀 안에 걸어가라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우리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면은 징계와 징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미리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은혜였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하카크, 후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하카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자른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며 꿈꾼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이 그 하카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내가 아까 성령 안에서 전하고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불칼로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검으로 잘못된 것은 홍과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히브리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게 수술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꿈꾸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자, 오늘은 서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람도 서운할 수 있고 집도 서운할 수 있고 밭도 서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운할 수 있는데 그 서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서운에 대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원칙은 뭐죠? 서운은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해서 꼭 하나님 앞에 서운기도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연초에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 나는 그것도 넓은 의미로 하나님하고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래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는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다. 영적인 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누가 다 들으시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오늘 이 서운 교훈을 통해서 가벼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한 그 말대로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멜세기도 오멜세기 50일을 내가 잘 이어가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했다면 그것이 잘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장성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어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새벽 말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십시오. 어린아이 신앙은 자꾸 넘어진다. 계속 터만 닦고 있다.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은 큰일 난다. 그죠? 그런 말씀이 있어죠. 저에게도 은혜의 비가 내려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비가 다 내려지고 있거든. 그 은혜의 비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으로서 밭의 채소가 열매를 내듯이 뭔가 먹거리를 내듯이 우리도 내어 드려야 된다.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 그죠? 그래서 오늘 서운에 대해서는 사람도 서운할 수 있고 집도 서운할 거고 밭도 서운할 수 있는데 대원칙은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못 지키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에 대한 이자식으로 값을 치르게 된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자, 레위기 27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부터 보면은 사람을 바치기로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면 여러분 사람은 드린다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레인하고 제사장밖에 없어요. 내가 레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다 해도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하고 싶고 내 자신은 드리고 싶은데 드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방법이 자기가 드리는 그 몸값을 들여서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오늘 레위기 27장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20살부터 60살까지는 어떻게 하고 5살부터 20살은 어떻게 하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어떻게 하고 60살 이상은 어떻게 하라. 뭐 복잡하게 써 있어요. 제 앞에 제 표는 있습니다만 요 표로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소원은 몸값으로 대신 속전을 들여서 성전 봉사는 레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 관리나 유지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만일 우리 이재원 청년이 내가 구약시대 때 말 여자이면서도 내가 레인으로서 봉사하고 싶다. 그럼 못해. 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대신 내가 성전 유지 비용으로 속전을 드림으로써 우리 이재원 청년은 20세 이상이니까 여자니까 30세겔의 돈을 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 값으로 드리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학생들은 5세부터 20세 사이니까 여자는 10세겔, 남자는 20세겔. 이렇게 저렇게 정해놓은 것은 남자를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노동력으로 남자들이 아무래도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더 많이 일할 수 있으니까 만일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사할 수 없으니까 그 많은 가치 있는 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표에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물론 20세에서 60세가 남자가 가장 많이 들여요. 여자도 가장 많이 들여요. 그럼 저 말은 뭐죠? 20살부터 60세 그 사이에 한창 건강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값을 많이 매길 만한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20세부터 60세 사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받길 원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살부터 20살. 그 다음에 쓰고 싶은 사람이 60세 이상. 그 다음에 쓰고 싶은 사람이 1살부터 5살 아이들도 쓰고 싶어 하신대요. 저 표를 보니까. 1살부터 5살은 돈 안 내도 돼. 속전 안 내도 돼가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저 표에서 돈으로 계산하는 거, 이 대신들에서 내가 성전에서 봉사는 못하지만 물질로라도 헌신해서 성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 나이가. 할렐루야 하면 이제 아직 20살이 안 된 사람들은 20살 때보다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지금 준비해야지. 지금 이제 20살이 됐고 60세 그 사이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쓰고 싶은 그 나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럼 60세 넘으면 난 모르겠다 아니죠. 60세 넘은 사람도 세 번째로 쓰고 싶은 사람들 레벨에 들어가지고 그죠. 그런 의미로 이 몸값 속전을 여러분 저게 세겔이 한 달 노동자 봉급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랍니다. 그러면 아까 20세부터 60세는 50세겔을 낸다면은 50개월치 같으면 4년치 봉급을 다 드린다는 의미. 오늘날로 치면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연봉이 얼마라면 그걸 4년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쉽게 말해서. 여자들은 한 3년치, 2년 넘게 3년치 가까이 드리는 것이고, 그죠? 5세부터 20세도 한 2년치를 드리고, 여자아이들은 한 1년치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또 어떤 의미죠? 레인들이 그 헌신이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인이나 제사장들의 그 섬김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거 아무나 하지 못하고 아론의 후손이어야지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레인들이 헌신도 참 귀하다. 이런 것도 이 서원 규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레위기 27장 8절에 그런데 그럼 아까 그 레벨로 다 정한 대로 균일하게 똑같이 내는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 만일 서운한 사람이 가난하면은 그 가난한 행편 처지에 맞게끔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몸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자, 제사장이 책정한 값에도 순종하는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27장 8절에 나와 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27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아까 뭐 나이대로 하면 뭐 50세겔 30세겔 냈는데 나는 이 가난해서 그것을 못 내겠어. 그럼 누가 판정한다는? 제사장이 판정하고, 너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2마리 되듯이 너는 이렇게만 해도 돼 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나는 가난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질서자 제사장이 결정할 때 그 결정조차도 내가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소원 몸값을 통해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원의 교훈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속정값 책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장 권위, 질서자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 서원의 대원칙은 서원을 했거든 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섣불리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했다면, 약속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꼭 서원기도가 아니더라도, 내 몸을 드립니다, 집을 드리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으면 했다면, 나는 그것도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해줘, 이 말이죠. 그죠? 자, 잠언서 20장에도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토치되어서, 내가 해놓고 그 뒤에 뭐 자기 욕심이 들어간다든지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안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생각해보고 서원해야 되고, 서원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갓길을 터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먼 길을 빙빙 돌아서, 내가 신학교 강의 가보면 60 넘어서도 오고 70 넘어서도 신학교 와요.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서 프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그때라도 이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갓길을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누워서 그 베델에서 서원하죠. 그게 창세기 28장이죠. 야곱이 서원해야 돼. 그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 계신 것을 보고 이제 막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가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이 성전이 될 것이고 막 약속해요. 야곱이 서원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내게 주셔 나로 평안히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지금 자기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서원하는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서원하기가 그러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이것을 성전 삼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내가 11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베델이 이 서원 기도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돌아오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엘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거기서 진치고 막 살아요. 하나님은 뭘 기억한다?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20년 전에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야곱은 잊어버린 거예요. 돌아오면서 아기들 데리고 부인들 데리고 재산 많이 모아들고 그 11조 자기가 번 거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베델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고 재단을 쌓아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 그 어디서 부르고 있었어요? 베델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엘헬로에 이스라엘하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딸 디나가 성적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잖아. 희족속 그 아들에게 성적으로 못된 일을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이 잊어버리면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그 약속이 지켜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베델이 분명히 베델에서 야곱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20년이 시간을 많은 재산도 얻었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11조도 드리고 자기가 세웠던 그 돌거기다 하나님 제단 쌓고 제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엉뚱한 곳에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는데 자기 딸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 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자기 오빠들이 자기 동생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그 희족속들을 그럼 우리 동생 줄 테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 거짓말하고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칼로 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 그 이웃 사람들이 쟤들이 이렇게 했대 하고 공격해 올라가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베들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이 이행되지 못하고 지체되고 그가 엉뚱한 짓 하고 세겜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키라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야곱도 있지만 서원을 잘 지킨 이야기도 있죠. 한나도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3일서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 삼고 싶어서 내가 이 아들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이 아들 내가 젖될 때까지만 기르다가 젖만 떼면 하나님 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서원하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좀 찾아볼까요? 이것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죠.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집에서 젖을 뗀 후에 젖될 때까지만 아기 품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해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제 젖 많이 뗐으니까 그때 아이를 데리고 사무엘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소원 기도를 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자, 야곱은 서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부터 혼났고 이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토록 아기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지 않고 젖만 떼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올려드려요. 제사장 훈련 받도록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잘 자라게 해서 마침내 엘리 제사장 이후에 그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혼탁하게 된 그 이후에 마치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도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 입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인도받아서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대로 지켰으면 디나 사건 안 일어나겠죠. 베델에 돌아와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의 인생이 더 잘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더 복주기 위해서 뭔가 그 입에서 소원하게 했는데 그 소원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한나는 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그도 소원 기도가 나온 거예요. 시금에서 자기가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소원 기도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한나가 소원 기도를 이행하면 그 아들을 이스라엘 큰 지도자 바로 사무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입의 기도로 나온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입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기도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비전과 계획이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자기 입으로 기도 중에 자기가 그렇게 말해버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하게 했으니까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 단계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처럼 사무엘이 되듯이. 그죠? 근데 야곱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원을 잊어버리니까 그 인생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소원과 한나의 소원의 차이예요. 그죠? 자, 오늘 왜 이렇게 비교해 보죠? 우리는 한나처럼 그 소원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깊은 기도 가운데 뭔가 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면은 그걸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시구나.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도 드릴 수 있지만 가축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가축 드리는 이야기에서 이걸 드리려고 하니까 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 때 그 우열간 서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그건 뭐냐? 반드시 네가 드리고자 했던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돈으로 계산해서 드릴 수 있다. 누가 값은 정하지? 제사장이 값은다. 근데 만일에 그거 드리는 것도 아까워. 계속 자기가 갖고 싶어. 그러면은 네가 드릴 제사장이 책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이 서운을 못 지키면 그 턴 대가를 치르면서 너 물을 수는 있어. 드릴래? 5분의 1 더해서 바칠래? 둘 중에 택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사람이 소원하여 애물로 여호와께 드리니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말라. 여러분 뭐 우스개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소가 배었는데 농부가 저 소 배에 지금 쌍둥이 같으니까 그 쌍둥이 젖소를 놓으면 내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삶에 예화중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어. 근데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 이 못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드리려 한 게 저거였는데 저기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한 마리는 내가 차지하고 죽어버린 거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를 드렸다면 한 마리가 죽었으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바로 저 우열을 바꾸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것 드리고 싶었는데 이 가축보다 이 가축이 좀 더 좋은 것 같거든. 그게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요 하지만 사람이 마음이라는 건 저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 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한 것 같으면 이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이제 값으로 치러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도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고 13절에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것도 내가 드리기 좀 힘듭니다 하면은 알았어. 그럼 그 정한 값에 5분의 1 더 이자를 보태서 우리 속건제 예배 드릴 때 속건제 문제를 일으키면 5분의 1 배상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죠? 네가 생각한 거 드리라는 거예요. 5분의 1 이자 물지 말고 더 많이 너 더 많이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이 말이 이게 뭐죠? 앞에 나온 대로 서운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도 집을 드릴 수도 있고 자기 집을 값으로 정해서 드릴 수도 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내가 집을 드리겠어 하면은 그 집을 값을 내가 돈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 이게 집선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일간의 값을 정하고 그 값은 누가 정하라? 제사장이 정하면은 그 돈으로 드릴 수도 있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만일 그같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아까 말한 5분의 1 더하는 이 말도 뭐죠? 네가 약속이거든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돼. 자, 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밭은 원래 토지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년 기준을 생각해 가지고 희년 동안 만일에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니까 그 희년 기간을 잘 계산해 가지고 값을 정해서 그 값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은 그 값을 치는데 이건 값을 어떻게 치냐면 씨를 뿌릴 수 있는 한 오멜지기 양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바로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는지 그걸 잘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도 누가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희년이 지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 남은 계산을 잘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해서 처리하라. 또 19절에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것도 역시 5분의 1 따라 그렇게 드린다가 약속하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릴 수 있다? 값으로 계산해서 드릴 수 있다. 근데 희년이 가까운 곳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그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드렸다 해놓고 자기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토지 속주는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데 씨 뿌리는 양, 아까 오멜 이런 표시 있어요. 그거로 토지 가격을 책정하고 물으려면은 5분의 1 더해야 드린다는 것은 뭐 하겠라? 반드시 드리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하여서 드리게 하고 완전히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은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 소유가 된다. 그래야 맞죠. 그래야 드린 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원래 희년이 되고 자기 그 돌아가 버리면 그 판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만일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친 성물이 되어서 영영이 드린 땅이 되어서 제사장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규례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밭, 집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서운한 것은 지키라. 집으로 못 드리고 밭으로 못 드리면 돈으로 계산해서라도 드려야 된다. 만일 물으려면 이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 값을 드리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아까 야곱의 서운과 한나의 서운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면 그걸 신실히 지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사무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또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참 깨를 부리는 게 왜 레위기 27장에 초태생과 11조는 소음물로 드리면 안 된다고까지 규정해 놨는가?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 마리 죽으니까 죽은 것이 하나님 몫이라고 우기듯이 초태생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데 그거로 서운함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11조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그거로 서운함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안 되네. 그거는 이미 조태성이나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위에 서운예물을 드려야지. 아니, 동물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요거 드릴게. 그건 안 된다. 우리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하고 같은 줄 압니까? 이 말이 아니 우리는 저러지 않는데요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11조 금액 갖고 자기가 나눠요. 주정헌금도 나누고 감상금도 나누고 뭐 월사헌금도 나누고 성교비도 나눠가지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것 가지고 다 나누어 가지고 드리는 거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11조는 11조로 드리고 또 나머지로 성교비로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려야지 11조 금액 가지고 막 자기가 이래 분배를 해가지고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조태생과 11조를 서운예물로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게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얘기나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모습이나 비슷한 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거로 막 나누어서 드려요. 그리고 자기는 감사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막 성교비도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것 같고 너는 감사도 하고 너 하나님 것 같고 너는 지금 주정헌금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의미거든요. 자,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미 요거는 초태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나님 소유로 확정된 거라. 그건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도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태생 처음 난 거 그것 가지고 다시 서운예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것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것처럼 위장한다고 그럴까요? 외식한다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않으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아서. 그러니까 조태성은 하나님 것이니까 다르게 성별하는 서운예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 잘 보십시오. 요걸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이런 건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28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기서 이미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헤렘이라 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저주받은 것으로 아예 처리된 것.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일단 이거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쉽게 말해서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에게 만일에 우리도 오늘도 만일 우상의 절간에 있던 어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까? 불태워 버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즉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처분받은 것, 저주받은 것, 우상과 관련된 이런 물건들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바쳐진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것, 그건 이미 하나님이 성물이 됐으니까 또다시 드릴 수 없다는 그 두 가지로 28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29절은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아까 저주받은 우상과 관계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인 그 사람은 다시 물을 수도 없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을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9절 말씀은 헤렘 하나로 딱 이 저주받은 것, 뭔가 우상 숭배에 관계된 사람, 심판받을 대상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그 사람 드린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 안 받았으니까. 29절은 그 말이고 28절은 그런 저주받은 것이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것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 28절, 29절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에 관계된 물건들 같은 거 당연히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을 28절 말씀이 이해되고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돼서 심판받을 대상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자로 속전을 드리겠다면 그 사람은 안 받는다는 쉽게 말해서 그죠?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것들을 28절과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조. 11조는 당연히 11조로 드려야지. 그걸 또 서운예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이미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딱 통해서 10번째 통과하는 거, 그걸 11조로 드리게끔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공평하겠죠, 그죠? 내가 그 순서를 고를 수 없겠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우열을 바꾸거나 가리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둘 다 드리겠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걸 가지고 서운예물을 드린다든지 또 다른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3절에 이 모든 말씀들은, 레위기 10장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다. 서운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여 내야 되고, 밭이나 짐승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뭔가 사정이 있어 드리지 못한다면 그 값을 치러서도 드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것으로 이미 확정된 11조나 이미 확정된 촛대선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서운예물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인 그 사람도 이미 바쳐진 것 때문에, 뭐로? 심판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촛대선과 11조는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 이것으로 다른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거로 막 감상금도 드리고 성교비도 드리고 막 나누어 드리는 거 분배하듯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죠?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못해요. 이 사람 선교도 많이 해. 선교사님들도 많이 둬. 이 사람 작은 교도 많이 도와. 이 사람 감상금도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좀 미안한 말이지만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선심 쓰는 거예요. 그게 아까 촛대생과 11조를 내가 손대가지고 서운예물로 바꿔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우리들이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했죠. 11조는 하나님이 창고에 드려야지 제대로 심어진 것이다. 그거 가지고 내가 또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성교비 보내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도 온전한 방식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열매나 11조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는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안 솟는데 11조를 드리는 거나 뭐 할 때 이렇게 기쁨이 안 솟는데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까?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11조 하지 못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런 거는 내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저기서 정한 마음대로 할 것이 인색함을 하지 말지 억지로 하지 말지 억지로 하지 말라 했으니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11조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되죠. 그죠? 나는 그건 옳지 못한 방법.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요. 아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뭔가 내가 기뻐하고 나서 하려면 그거는 어쩌면 안 하려고 자기가 뭔가 이유거리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심을 거와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씨와 양식을 잘 분별해라. 심을 것은 심어야 되고 먹을 것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심을 것까지 먹어버리면은 곡식 농사 지을 것이 없잖아요. 자, 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하라고 말해요. 자, 저것도 내 것 중에도 내가 사용할 것이 있고 내가 어떤 쪽으로 흘려보낼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내가 흘려보낼 것, 내가 사용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씨와 양식을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심을 씨를 주셨고 먹을 양식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 심을 씨가 뭐죠? 아까 초태생. 심을 씨가 뭐죠? 11조. 그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은 심을 씨예요. 그죠? 먹을 양식은 뭐죠? 내가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줄 때 씨도 주고 먹을 양식을 섞어서 나보고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씨고 이것은 네가 먹어도 되는 양식이라고 다 구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씨는 손대면 안 되죠.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어르신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곡식 종자는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야 보리, 씨를 뿌릴 수 있고 나락, 씨도 뿌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우리 공부했거든요. 내가 심으면 거두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심고 거두라고 심을 씨를 주는데 그 심고 거둘 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었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심을 건가 이것은 내가 먹을 건가 그걸 말씀에서 먼저 답을 찾으면 아 초태생 하나님께 심을 거구나 11조 하나님께 심을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먹을 양식 중에서도 아 하나님이 세계 성계된 거룩한 부담을 주어서 성교비도 내가 심어야지 그 씨로 분류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면 내가 먹을 양식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심었기 때문에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대체 그 말씀을 믿는 거. 아, 심으면 더 풍성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으라는 것은 반드시 심으시고 그 다음에 내 먹을 양식 중에서 내가 더 심을 것을 찾아내서 분류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흘려보낼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먹을 것, 심을 것, 흘려보낼 것을 잘 분류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 값을 정하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이 서원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야곱은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서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그죠? 한나는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이지만 젖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자기 아들을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르니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이 되는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봤어요. 자, 초태성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고 11조도 당연히 하나님 것인데 그거로 또다시 내가 뭔가 외식하듯이 사람 보란 듯이 내가 서원 예물로 드리겠다 약속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바쳐진 것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좋은 것은 성물로 나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죠? 그것이 아까 헤렘 규정하고 관계돼서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는 씨와 양식을 잘 구분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대로 심을 것은 심고 내 양식 중에서도 흘려보낼 것과 사용할 것을 잘 구분해서 씨로 심으면 너희들 삶이 풍성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씨와 양식을 잘 구분하라. 이런 교훈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혹시라도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잘 이행함으로 결과가 복이 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금지한 것 내가 혹이라도 행한 거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또 내가 먹을 양식과 씨를 잘 구분하는 이 영적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